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8절로 11절. 자,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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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또 같은 설교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따르라. 주 예수를 따르라. 주 예수를 따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쫓는,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라고 그랬죠. 주님을 쫓는,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 주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대로 살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살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고, 때때로 잘못 갔을 때 주님이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앙모하다, 신을 우러르다, 우러를 앙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러르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렇죠.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생활,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우러르고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옳다라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하며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가?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물론 때때로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러나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동의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나에게 응답하신 그 기도의 응답, 나의 모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오늘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여전히 내 심령 안에 저는 새기고 있습니다. 절대 그 은혜와 사랑을 저는 한시도 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죽을 때까지 나는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 난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가, 거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덮어놓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은 때때로 심해질 수 있지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만큼 내 심령 안에서, 생각에서조차도 심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분명하게 하시고 선명하게 해주셔서 내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들끓게 해주시옵소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 길로 가면 그 끝은 반드시 영생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만날 것이고
살면은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며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영육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사건은 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사건을 기록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한 번은 본문에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는 앞에 보면은 앞구절에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뭐 티베라 바다 다 똑같은 강인데 지역에 따라서 강 이름이 붙여진 것. 갈릴리 쪽에서 보면 갈릴리 바다고, 티베라에서 보면은 티베라 바다고, 그렇죠? 다 같은 곳입니다.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쪽에서 보면 게네사렛이죠. 그렇죠. 어쨌든 잘 알려진 대로 그냥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강가에 가셔서 성경에는 바닷가라고 되어 있지만 민물이라고 그랬죠. 큰 호수입니다. 그 강가에서 예수님께서 강가로 가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또 쫓아와요. 그때 딱 보니까 이제 베드로의 그 동업자인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구요? 그 유명한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람이, 같은 동업자입니다. 어부 출신이죠. 그러니까 밤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았어요. 이렇다 할 만한 수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가로 쭉 배를 대서 이제 그물을 이제 수선하고 그물을 깁고 그물을 씻고 이제 뭐 그러고 있는 와중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애야, 이 배를 이 강가에서 조금 뛰어볼래 하면서 펄떡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배에 딱 타시면서 자, 강가에서 배를 조금만 띄워봐라. 그러니까 조금 이게 띄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강을 등지고 이제 강가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배에는 이제 베드로가 탔겠죠. 그리고 이제 청계 듣는 사람들은 이제 강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굉장히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지 않고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아이고, 선생님, 밤새 우리가 수고했지만 밤새 이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이렇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데도 가보고 얕은 데도 가보고 왜 직업이 어부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어도 이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도 어디에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도 왼쪽에 그물을 내려도 그렇다고 해서 고기가 잡히는 것은 아닌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제 경험, 제 상식,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어부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 그거 다 일단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어부로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소리인데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돼서 그렇게 다 제보고 믿는다면 믿음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때때로는 납득하게 하셔서 믿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게 되면 내 머릿속으로 잘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의고 절대 선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야. 하나님 때때로 제가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거 다 제가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복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저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주님과 나와
굉장히 친밀해야겠죠. 그런 정도 주님과 나와 친밀해지려면, 그렇게 주님과 나와 신뢰의 관계가 구축이 되려면 한시도 한시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주님과 교통하는 자이라야 돼요. 교통하는 자야만이 그렇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관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믿음이 생겨요. 주님을 경험한 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아, 주님은 진짜 사랑이시구나. 경험해 보니까 주님은 참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주님은 정말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 보니까, 아,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해 보니까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주님을 경험한 자라야, 주님을 만나본 자라야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사업할 때 사업의 파트너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의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서로가 속을 알아야, 서로가 마음을 알아야 신뢰를 하죠. 겉으로 웃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겉으로 미소 짓는 것이 미소가 아닙니다. 울어주는 것이 때때로 진짜 참 눈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경험하고 나면, 그 중심을 알고 나면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경험해야만 그분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 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늘 내게 경험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따라간 만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더 믿게 됩니다. 더 신뢰하게 돼요.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친밀하도록 매일 기도에 힘쓰고 말씀 보기 힘쓰고, 제일 좋은 게 예배요, 예배. 그렇죠? 개인적으로 큐티 해야 돼요. 성경도 통독 하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읽고 찬양도 하고 개인 기도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그럴 만한 개인 신앙생활 할 만한 그 힘과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려면 예배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온전히 성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또 충만히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개인 기도할 수 있는 힘도 공급받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힘도 공급받고, 전도할 힘도 공급받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공급받고, 내가 직장을 다녀도, 경제생활 할 때,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왜 돈 벌지? 내가 왜 직장생활 하지? 내가 사업을 하지? 내가 얻은 이 이익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쓰임받고 싶다. 그러면 내 생활을 하나님 윤택하게 하시죠. 내 자녀를 윤택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그를 통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죠. 아멘. 하나님, 그런 복된 인생을 나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배는 참 생명이에요. 또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 4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아직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어요. 지금 교회 보통 총회에서 쭉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어떻게 개교회는 수칙을 정하고 하십시오 하는데, 아직 내려온 건 없습니다. 당분간 예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거리두기를 격상을 해도 우리가 자리를 잘 배치하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릴 겁니다. 혹시 코로나 사태가 조금 심각해지면 다시 우리는 또 청년의 예배를 다시 또 개설하면 돼요. 지금 청년 예배가 이제 다시 오전 예배로 통합이 됐죠. 코로나 사태가 조금 심각해지면 인원을 분산을 해야 되니까 또 청년 예배 다시 개설을 해서, 다시 회복해서 인원을 또 분리해 가지고 1, 2, 3부로 나눠서 또 충분히 거리두기 하고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 생명이다. 양보할 수 없다. 아멘.
우리가 지혜롭게 잘 수칙을 지키면서 코로나를 대처해 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다. 아멘. 우리 영적 생활이다.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생활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하는 일들도 잘 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할 때 성령의 지혜가 내게 도착을 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생각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줘도 내가 그걸 못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생각을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그것을 듣지 못해요. 주님의 음성은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으나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안 들려와요. 참 신기하죠. 우리 생각이 어두우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생각이 어두우면 못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둔하여져 있으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멀리 하시지 않아요. 내 마음이 주님을 멀리 하니까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둔탁해지고 강팍해지고 어두워지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지, 주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다. 아멘. 늘 신앙생활에 예배 생활에 최우선으로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려 보니까 너무너무 물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이 한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료에게 이렇게 손짓해가지고, 야, 물고기가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야, 순종했더니 이게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좀 올라오는데, 야,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이제 세베대의 두 아들이 그 배를 쫙 대가지고 같이 두 배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강가로 나오기 전에 그 모습을 보고 배 위에 같이 타셨던 그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팍 꿇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팍 꿇어요. 그 배에 주님이 계셨던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 배에 주님이 같이 타고 계셨어요. 그 배에.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의 그 배는 주님이 안 타고 계셨죠. 주님이 타신 배에 아주 그 배에 차고 넘칠 만한 물고기를 잡게 됐고, 그 배를 끌어와서 두 배에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팍 꿇었어요. 야, 그렇게 우리 조상 대대로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맞으시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무릎을 팍 꿇고,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합니다. 주여, 나를 멀리하십시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런 이적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안 된다. 아멘. 그 표적을 보고 주님을 영접한 거죠. 주님 만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비로소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왜 이런 표적을 나타내셨겠어요? 왜 이런 예수님 나타내신 이적, 능력, 그것은 표적이라고 그랬죠. 표적, 사인이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 조상 대대로 예언되어 왔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메시아구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아멘. 주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적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쫓아오너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다 버리고 다 교회에서 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뭡니까? 사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심에 두고 있었던 것, 내가 가장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왕 삼고 있었던 것, 내가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던 것,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오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아, 그럼 예수 믿으면 싹 다 버리고 그러면 교회에서만 살아야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나의 통치자가,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시다. 이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두고 오라고 하시는 것 두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시면 가겠습니다. 너는 좌로 가라. 아멘. 오른쪽으로 가라. 아멘. 뒤로 돌아가라. 아멘. 너는 이제 올라오너라. 아멘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제자도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열매로 심령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그렇게 살다 가면은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코로나가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분의 중심 속에 예수님 꼭 모시고 사세요. 무슨 직업을 가지셨든지 삶의 어떤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고 계시든지 꼭 주님을 주인 삼아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며 사시고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첫 번째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주님 따르면 100% 천국입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회개가 터져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면 반드시 내 한계가 느껴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참 연약한 자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참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지 않았다라면 어찌 내가 스스로 완전해서 천국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늘 회개가 일어나요. 내 연약함이 보이니까. 근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내가 안 보여요.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최고로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안 보이니까 늘 불평, 불만, 늘 원망, 짜증, 그리고 조금 신앙생활 하는 것 가지고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 회개가 안 터지죠. 하나님, 나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왕자에서 내려오셔서 죄인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우리같이 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나도 쫓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그 끝은 영생이에요. 그리고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 능력, 달란트, 그런 재능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만날 거예요. 주님 부르시면 그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학생들은 좀 어려서 그래 좀 안타깝죠. 청년들은 또 많은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어른이라기보다는 이제 성년이 되었는데 이제 많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많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청년들이. 그래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또 직분자들의 권면을 듣고 목회자의 권면을 듣고 때로는 지시할 때 그 명령에 순복하면 반드시 앞날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심령의 평안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삶이 예수님 안에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권면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아무리 애타게 가르쳐 줘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때로는 강력하게 지시를 해도, 강력하게 수정을 시켜줘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도 자기 뜻대로만 가려고 할 때, 그런데 그 끝은 뻔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괴로운 겁니다. 청년들 알아들었어요? 저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만큼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하나님께는 훤히 보이시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결국이 다 보이고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살아가니까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할 때 순종하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할 때 그 결말, 그 끝은 뻔하니까 부모가 마음이 막 힘들죠. 부모가 마음이 막 괴롭죠.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은 만큼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보응이 있고 대가가 있어요. 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축복된 방향, 축복된 길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오히려 힘겹고 어렵고 고난만 찾아오는 그 길로 고집부려 갈 때 그 결국은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죠. 힘드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 특히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발 버릴 것을 좀 버려라. 끊을 것을 좀 끊어라. 내려놓을 것을 좀 제발 내려놔라. 하지 말라고 하면 제발 좀 하지 마라. 무서운 죄를 끊으라고 하면 제발 좀 끊어라. 억지로라도 한번 순종 한번 해봐라.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그 죄를 저질러서 찾아온 대가는 안 치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뻔하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보이니까 힘들어요. 전 다른 것 때문에 힘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것 때문에. 근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이 이게 무거워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게는 하나님께서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래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꼭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하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은 그냥 맡겨버리는 거야. 이제 그래,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그냥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렇지 않으면 저 목회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때때로는 그런 중압감이 저를 짓누를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지만, 아이고 하나님, 있는 성도도 저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아이고 왜요? 만약에 한 사람이 영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게 막 너무 그 짐을 제가 짊어지고 있을 때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만한 힘이 없어요. 와, 나는 이 성도의 문제도
그 문제 가지고도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아이고 지금 있는 성도도 아우 나는 감당하기 힘들어. 그럼 또 하나님의 책망이 있죠. 왜 너는 또 네가 하려고 하느냐? 내게 맡겨라. 아멘. 그렇지. 아이고 하나님, 제가 또 교만을 떨었습니다. 제가 교만을 떴습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제가 또 염려를 지나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 이상 했습니다. 염려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짓눌릴 만큼 염려하는 것은 이건 마귀역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삶 속에 짓눌릴 만큼, 마음이 확 다운될 만큼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거 속지 마시고 주님 손에 팍 맡겨버리세요. 그 마음이 평안의 상태를 늘 유지하셔야 됩니다. 아멘. 원수는 근심, 걱정, 염려, 그것이 내게 쭉 찾아오면 마음이 막 긴장되죠. 막 불안하죠. 막 불안하면 주님의 음성 안 들려옵니다. 마음이 막 불안하면은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공급이 안 돼요. 그리고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어둡죠. 그리고 나서 주님과 멀어지면 내 안에 불평, 불만이 나와요. 짜증이 올라와요. 그리고 분별력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내 갈 길을 스스로 가려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원수는 늘 우리 마음을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 생활 속에 계속 만들어내고, 그런 일들이 닥쳐오도록 계속 그것들이 그런 일들을,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내서 그 환경 속에, 그 올무 속에 들어가면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새가 그물 치는 자의 그물에 잡혔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신속하게, 빨리 그 속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잠언새 이해가 됩니까? 그물 치는 자의 그 그물에 새가 붙잡혔을 때는 신속하게 빨리 나오너라. 아멘. 근심, 걱정, 염려거리로, 그런 사건들로 우리를 악한이 꽉 지배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할 때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평강의 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문제도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별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아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저나 모든 성도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특히 우리 청년들이나 제발 권면의 말씀에 순종하자. 제발 하나님이 싫어하는 더러운 죄를 좀 끊어버리자. 제발 좀 버리자. 청년들 크게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크게 아멘. 저부터서 아멘. 저를 포함해서 다 아멘. 아멘. 그게 보이니까 그래요. 답답하니까. 뻔한데 인생 뻔한데, 앞날 뻔한데, 1년 후에 뻔한데, 5년 후에 뻔한데, 10년 후에 뻔한데, 30년 후에 뻔한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 목회자인 저부터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제발 순종하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순종하게 해주시고, 중고등부 학생들 순종하게 해주시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 따르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 아멘. 그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는 자, 하나님 나를 내려놓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비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버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자기 상처 때문에 물론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근데 잘못하면 자기가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자기 연민에 꽉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해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고 있으니까. 근데 지나치게 너무 과거의 상처에 막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게 결국 뭐냐면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연민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가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큼 가련한 자가 없어. 나만큼 피해 본 자가 없어. 나만큼 상처받은 자가 없어. 나만큼 위로받아야 될 자는 이 세상에 없어. 나만큼 사랑받아야 될 자는 이 세상에 없어. 나만큼 관심을 받아야 될 자는 이 세상에 없어. 나만큼 이해를, 나만큼은 이해해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이해해줘야 돼. 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거 죄송하지만 귀신 역사예요. 그거 죄송하지만 귀신 역사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자기 연민에 푹 빠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상처, 그 아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넉넉하게 벗어납니다. 그 괴로움, 그 고통, 예수님의 피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스스로가 우울해요. 고립돼요. 그리고 절대 대인관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이 있지만 내가 대인관계가 원활한가를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하나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 나는 믿음이 있어, 대인관계가 전혀 안 돼,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사랑을 받았고 경험한 자, 하나님께는 훤히 보이시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결국이 다 보이고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살아가니까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할 때 순종하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할 때 그 결말, 그 끝은 뻔하니까 부모가 마음이 막 힘들죠. 부모가 마음이 막 괴롭죠.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은 만큼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보응이 있고 대가가 있어요. 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축복된 방향, 축복된 길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오히려 힘겹고 어렵고 고난만 찾아오는 그 길로 고집부려 갈 때 그 결국은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죠. 힘드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 특히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발 버릴 것을 좀 버려라. 끊을 것을 좀 끊어라. 내려놓을 것을 좀 제발 내려놔라. 하지 말라고 하면 제발 좀 하지 마라. 무서운 죄를 끊으라고 하면 제발 좀 끊어라. 억지로라도 한번 순종 한번 해봐라.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그 죄를 저질러서 찾아온 대가는 안 치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뻔하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보이니까 힘들어요. 전 다른 것 때문에 힘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것 때문에. 근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이 이게 무거워요.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자는 반드시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랑이 이웃에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랑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경험되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가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그죠? 신앙생활 잘 할수록 대인 관계가 원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전도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대인 관계 잘 안 됩니다. 은혜를, 그러신 분일수록 은혜를 구하세요. 그런 분일수록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더 구하세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내가 온전히 젖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1월 1일부터 우리가 참 열심을, 주님 안에서 열심을, 영적인 열심을 회복하자. 개인 기도도 회복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도 회복하고, 뭐 지금 노방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안 되지만 개인 전도는 할 수 있잖아요. 관계 전도할 수 있잖아요. 전화로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리가 멀어서 모시고 올 수 없지만 그 근처에 있는 좋은 교회 소개시킬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 교회로서의 본질이 이제 회복이 돼야겠다. 2년 동안 모이지 마, 흩어져, 안돼, 예배드리지 마, 뭐 소리 지르지 마, 동성기도하지 마. 2년 동안 얼마나 많이 위축됐습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수칙을 지킬 것은 지키되 영적인 열심을 회복해야겠다. 그 뺏기면 안 되겠다. 코로나를 통해서 속이는 이 원수 악한 영에게, 그 속임수에게 절대 이제는 속으면 안 된다. 놀아나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12월 달은 막 기도로 준비해야겠다. 예배로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12월은 각 기관마다 예배에 막 참석하는 것을 막 독려하세요. 예배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배 붐을 일으킨다는 것은 각자 신앙생활을 위함이에요. 아멘. 안 되겠더라고. 그래요. 수요일날 바빠서 예배 나오기 힘들 수 있어요. 금요일날 바빠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토요일날 주일은 쉬잖아요. 물론 뭐 특근이 있을 수 있고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생업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내가 자영업을 하고 하면서 내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조정을 해서 최소한도 한 주의 첫날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고 주님과 함께 한 주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최소한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업군인 뭐 이렇게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그럼 다 직장도 때려치라는 얘기나?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아니라 충분히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나태해져서 그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그렇게 가다가는 그 영혼의 신세가 뻔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은 못 보겠다라는 결론이에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해가 됩니까? 이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살리고 싶고 꼭 함께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심정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주 특별한 케이스 빼고는 주일날은 다 조정하세요. 다 조정해서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막 전도 활동도 하고 또 그전 뭐 단기 선교도 그 팀을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뭔가 활동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 막 공급이 돼요. 막 기도도 더 하고 싶고 더 말씀도 알고 싶고 하는데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 활동이라는 것이, 이 사업이라는 것이 거의 주저앉아 있어요. 지금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더 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예배가 생명인 거예요. 최소한의 그래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내 영적 생활을 그나마 연명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생각과 마음이 흩어지죠. 또 자꾸.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금요일 날도 예배 드리고.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마지막 때는 더 잘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 누가복음 2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일들이 지구상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